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참 무섭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잘 유의해서 지켜나가고, 근데 이 무더위가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곡식이 익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햇볕이 따갑고 강하면 또 그만큼 열매는 곡식들은 잘 익어갑니다. 열매가 연그러지죠. 너무 뜨거우면 또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처럼 이 따가운 햇빛 속에서 연그러가는 곡식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삶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가정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 건강,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막상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굳게 각오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해보지만 사실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내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면, 물론 그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순종하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또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먼저 출발한 사람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큼 열심히 생활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약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속임수로 평화협정을 맺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오래전의 약속을 무시하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브온 주민들을 얼마나 학살을 했는지 혹은 추방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윗이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었고, 3년 동안 가뭄이 오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해결을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그들의 요구가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처형입니다. 목숨을 내달라.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또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되었더라.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이 마지막 찬양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제물로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내일 저녁 다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